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날이 다가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누가 18장 8절에 우리 주님의 아주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향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마태 2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감람산에서 네 제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의 답을 12가지로 뼈대를 세워주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영계, 육계, 자연, 정치, 경제, 윤리, 도덕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알려주셨습니다. 지구촌 이래로 지금처럼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리고 한꺼번에 다가오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한참만 내다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의 시대인가에 대해서 감을 전혀 못 잡습니다. 노아 때 그 홍수 심판,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그 현상, 그 사상, 그 문화,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죄악상, 그 불신앙, 창조주께서 도저히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그 심판의 사람들, 그들의 그 부패되고 썩은 영혼 상태, 즉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모든 창조의 목적이 노아 때 완전히 파괴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서 뒤틀어지는, 창조주가 도저히 볼 수 없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영계와 육계가 무너진 그 노아 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세컨 커밍 전에 벌떼처럼 지구를 덮쳐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기도 전에 다시 재림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개인과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세계가 어떤 이 환란으로 휘몰아쳐 가는가, 그거를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뼈대를 알려주셨고, 그것이 사도들로 살을 붙이게 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무리를 쳤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인 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이 큰 네 도시에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건 정말 경고입니다. 천사를 만나 직접 심판을 알았고, 직접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땅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내려질 거라는 것을 듣고도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뒤돌아봐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주님은 역사의 그 실체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멸망당한 그를 기억하라. 주님은 워닝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지구를 이제 활개치며 그들에게서 나오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인본과 그 무시무시한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창조 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뒤집어 엎어 파괴시키는 이 엄청난 이 죄악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구 전체를 볼 때는 아주 적은 네 도시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지구 전체가 또 한 번 이런 현상이, 이런 실제적인 사람들이 지구 안에 이제 활개치며 이 사탄의 그 강력한 창조주에 대한 그런 그 대적, 창조주에 대한 모독, 창조주가 만든 걸 근본으로 뒤집어 엎어서 파괴하면 창조주가 모독을 당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재림 직전에 온다.
이거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노아 때와 소돔 때는 시대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두 현상이 한꺼번에 지구를 덮쳐오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세 번째는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왜 이 지구촌에 이렇게 언어가 다 다른가? 이거는 창세기에서 나온 바벨탑 사건에서 온 산물입니다. 인간 위주로 창조주를 배제하고 창조주께서 만든 인간들이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이 땅을 통치하겠다는,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니므롯의 이 사탄의 사람. 그러니까 노아 때나 소돔 때나 바벨탑 사건은 사탄이 강력하게 특정한 사람들을 붙들고 지구에 있는 영혼들을 사로잡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알게 해준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영적으로 소경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누가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다양하게 알려주시면서 재림 때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제는 희귀해질 것이다, 가뭄에 콩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 기근 시대가 옵니다. 이게 아모스서에서 나오는데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복음을 터득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이곳저곳에서 이것 다 지금 서서히 노출되고 있고, 그 증거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줬어요. 이건 역사의 거울이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심판받고, 그렇게 저주받는다 하는 것을 마태 25장 4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참으로 위험한, 지옥 가기에 딱 알맞는 환경과 사람과 분위기와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잘 갖춰져요. 과학적으로 IT 산업이,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발달해서 사람들의 시간을 다 뺏고, 지구촌 안에 있는 각종 죄악이 안방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죄악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바로 영혼에 들어가서 영혼을 완전히 썩혀버리는, 불결하게 만드는 테크놀로지가, 이 셀러폰이, 이게 인터넷이 굉장히 무서운 죄악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고, 그러나 가면 쓰고 포장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믿음 볼 수 없는 조건들이 아주 지구촌에 충만하게 충족되는 시대가 없었어요. 지구 끝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상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이 새들라이트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냥 선이 없는 무선으로 다 모든 사탄이 일으키는, 모든 사탄의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눈으로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여과가 없이 들어와요.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과의 깊은 거룩한 생명적 관계를 맺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너무나 불편한, 너무나 거미줄처럼 영혼을 사탄의 덫을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고 불결하게 만들고 미혹당하게 만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인정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타락의 극치로 치닫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근신해야 되고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갈 거 다 가면 이 사람 사탄의 덫에 걸려 이 타락합니다. 껍데기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으로 전락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고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그 기름 준비한 5청이 아니에요. 다 양 아니에요. 이제 서서히 영적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시대예요. 지금은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계속 거룩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계시록 22장에 이제는 자기 영혼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 갈라져요. 물과 기름처럼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역사의 거울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노아 때를 지칭했고 소돔 때를 지칭했어요. 분명히 이건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문제는 더 큰 그때보다 더블로 서너 가지가 한꺼번에 이게 쓰나미처럼 이 지구를 덮쳐오니까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도 사탄의 덫에 걸릴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대배도의 대배교의 시대가 옵니다. 아포스타시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변질과 타락이 지구촌을 덮쳐올 거예요.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어디서 어느 사탄의 덫에 걸려서 사탄에게 끌려가는지 어느 쪽인지 몰라도 이건 걸리게 돼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제대로나 믿어요? 그냥 교회나 다니고 사람이나 분위기나 조직이나 그런 건물 안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이 짓밟히거나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절단나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 팔아서 덕보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교회를 왔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당한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이건 뿌리째 뽑혀요. 초대교회 신앙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세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고생하면서 참 굶어가면서 정말 끈이를 굶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력도 강해요. 세상을 뚫고 나가는 힘이 저력이 있어요. 그들은 터득한 경험에서 오는 강한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웬만한 어려움도 아무렇지 않게 뚫고 나가요. 그러나 요즘 애들 보세요. 냉장고만 열면은 없는 게 없어요. 마켓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제대로 굶어본 적도 없고 어려움을 경험한 자들이 없어요. 이런 애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들은 그냥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꼬꾸라집니다. 못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교회를 올 때 사람 비유 마치고 그 사람 니들을 채워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세월을 갔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오는 이 무시무시한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무너져 뒤틀려 이 위기의 시대에 저들이 과연 초대교회 신앙처럼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을까?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앞을 내다보는 사람, 이런 주의 종들은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알려주고 경고하고 깨우쳐주고 진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 행복과 부귀와 명예보다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영원한 것과 이 순간적인 것, 잠시 템포라리와 이터널과의 그 정확한 비교의식을 가르쳐주면서 당신들이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천국을 발견했다면 천국을 침노해야 할 텐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말이야. 영원히 보장받을 창조주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 아니냐 말이야. 그런 의식이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수님 믿고 죽겠다고 하는 그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진실로 지금 계속 넣어줘서 그의 영혼이 어떤 엄청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 갈 거야. 나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한 이 엄청난 영원한 보장은 지구를 100개를 줘도 못 바꾼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좁은 길, 생명길, 협착한 길을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면서 갈 수 있는 영혼들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키우는 것이 그래도 지금 마지막 때 그래도 지금 준비시켜야 될 때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가 배도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영적인 사람은 충격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터져 나올 거예요. 두고 봐요. 2019년부터 이제 터져 나올 텐데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상 이상의 이럴 수가 있겠어? 하는 진짜 혀를 차고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영계에서부터 터져 나올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21세기를 향하는 이 현대 교인들은요, 말세에 다가올 엄청난 영적인 그 쓰나미에 방어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우습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야.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영생을 얻었다는 이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택한 양이고 신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습게 말하고 우습게 받아들인 자들, 별거 아닌 것처럼 가르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듣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이거 피할 방법이 없어. 이 마지막 때 쓰나미를 못 이겨. 그래서 대배도가 이건 불가피하게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반이 너무 약해요. 기복신앙으로 출발하는 이 신앙은 자기의 니드, 자기의 어떤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심지어는 이용해 먹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제명에도 몰수하고 죽임 당한다는 현실적인 일이 당하면 이건 100% 예수님 팔게 돼 있어요. 영적인 뿌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집안이 약하게끔 신앙을 했단 말이야. 왜 그렇게 약한 집안, 영적으로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식으로 마태 7장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따지고 파헤쳐보면 반드시 그 원인은 나오겠지요. 누구의 잘못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의 영적인 집안이 이렇게도 약한가? 이 책임 추궁은 반드시 대심판대 앞에 가서는 누구든지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 지반이 약하니까 사대교회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만 버글버글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영적으로 이런 자들이 라오디아 신자들처럼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단이 난무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드리고 느리고 어떤 건 빼고 느리고 줄이고 뒤틀어도 의식이 없는 게 왜? 이게 아닌데 하는 정확하고 분별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듣고 뭘 배웠는지 두리뭉실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충격을 받지도 않고 그런 사실이 와도 자기한테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중병 환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역행하는 시대가, 이 문화가, 그런 사람들이 지구를 활개칠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조 목적이 완전히 깨져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지구촌에 이런 이 시대가 없어요. 완전히 창조 목적이 깨져요.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강력한 사탄의 이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가 지구촌에 벌떼처럼 덫을 깔아놓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전도가 안 되는지, 전도를 못하게 하는 사상과 문화와 종교와 이 이론들이, 도그마 닥트린들이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야.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타락적인 것만 가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을 자주 들춰보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셀룰로폰, 이 유튜브 자주 보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예기치 않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떠서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이제 습관되고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덫을 딱 뭘 깔아놓으면 여러분 도리 없이 현대는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에 몸부림쳐 본 적이 없고 죄와 결별할 이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사탄의 덫에 걸리게 만들고 사탄과 같은 운명으로 만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거야. 창조 목적이 다 깨지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 유다서 1장 10절에 본능으로 알다가 죽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이 더리하고 타락하고 불결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창조주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전혀 삶 속에서 영향을 안 받아. 이건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천국 백성 아니에요. 배웠잖아요. 거듭나면 어떤 본질과 본성이 그의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지를.
창조 질서가 무자비하게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누가 이 짓을 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아바돈 아블론, 계시록에 나옵니다. 사탄은 창조주께서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민 목회를 꽤 오래 하면서 보면 영적인 지반이 얼마나 영혼들이 약한지 툭 치면 넘어갑니다. 물질로 툭 치든지 인간관계로 툭 치든지 또는 뭐 건강으로 툭 치든지 분위기로 툭 치든지 하면 그냥 뭐 걷잡을 수 없이 이들은 앞으로 꼬꾸라지고 뒤로 넘어지는 거야. 못 일어나.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마지막 때 비극이야. 인자가 올 때, 즉 세컨 커밍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교회가 얼마나 많아. 세상에 십자가 꽂은 데가 얼마나 많고, 교회 다닌 사람이 이 종교 저 종교 할 것 없이, 교파 따질 것 없어. 십자가로 어쨌든 기독교인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지구촌에 이 나라 저 나라 얼마나 많냐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예언은 믿음 볼 수가 없다. 회칠한 무덤같이 껍데기만 들락날락하는 어떤 징조, 마지막 때 징조를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복합적으로 지구촌을 덮쳐올 때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진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지킬 수 있겠느냐?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지켜 당신의 영혼 몸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라 목숨을 걸 수 있겠냐? 그 증거를, 그 근거를 갖고 있냐 말이야. 배웠냐 말이야. 들었냐 말이야. 아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영적으로 확 여러분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금 살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지구촌이 이상해져요. 영적인 세계부터 이상해져요. 올해부터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올해부터 이제 이런 일들을 또 보게 될 거예요. 넓어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옥길, 지멋대로 사는 길은 많으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생명길 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현실화될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은 엄청나며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 관리하는 사람은 적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은 뒷전으로 제쳐버린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왜? 돈을 따라가야 되는데 돈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지막 때는 가게 되고, 마귀가 또 앞에 덫을 놔요. 그러면 영적인 뿌리가 없는 집안이 약한 영혼들은 평상시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고 자기 영혼과 예수님을 팽개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그런 그 깊은 진리에 정확한 이런 분별력이 없이 교회 다니는 그 어리비리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제쳐버려요. 진리에서 돌이켜요. 등 돌려요. 참 시기하고 희한하고 이상하고 요상스러운 시대가 저와 여러분 시대 앞에 다가오고 있다. 틀림없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징조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는 재현됩니다. 타락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돼지가 더러운 곳에서 나왔다, 예수님 피로 씻고서 돼지같이 살던 이 더러운 영혼이, 더러운 이런 육체가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씻었는데, 어느 날 그 옛날이 또 그리워서 꾸역꾸역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 더러운 돼지가 다시 돼지 우리로 더러운 데로 들어갔던 것처럼, 말세에 처음에 예수님 믿고 잠깐 동안은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베드로서 2장에 나와요. 이게 배도의 현상이고 타락의 현상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사는 사람들,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깊이 빠져있지 않은 야고보서 4장 4절, 요한일서 2장 15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이런 신앙을 정말 순결하게 지켜가며 예수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진짜 영적인 기름 준비한 신부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되겠냐 말이야. 세상 사람과 비슷한, 그러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그거 하나 틀린 것밖에 없지. 여러분이 평상시에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넘버 원, 삶의 프라이오리티에서 첫 번째가 뭐냐고. 그것을 여러분은 움켜 잡을 거예요. 그게 물질이면 그걸 붙들고 나머지는 뒷전으로 제쳐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면,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그 나머지는 뒷전으로 제치는 거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이야. 지금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 온다 한들, 핍박이 온다 한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내게 들어온다 한들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첫째로 아는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반드시 역사는 재난다. 역사가 재난다는 건 그날이 반드시 올 뿐만 아니라, 오면 이 지구촌은 엄청난 대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3대 7중 재앙입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마지막 때는 복음을 가리는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가 강렬하게 작용할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들로부터 모든 이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교회가 마치 소셜클럽처럼 완전히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비극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내리고 줄이고 뒤트는, 트위스트 시키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올해부터 여러분 또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 영, 미혹의 영, 다른 영, 귀신의 영, 종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즉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이 이제 영혼들 안팎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과학이란 문화를 사용해서, 또 이것저것 종교를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과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도 넘어뜨리고 저렇게도 넘어뜨리는 대배도의 시대가 여러분 앞에 징조로 다가올 것입니다.